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나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실 김택용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쁘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그 폴듀 한인 장로교회 1995년도에 그때 와서 작년 5월 말까지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고서는 이제 그 애틀란타 조지아 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요. 바로 딱 1년 전에 이곳에 제가 와서 우리 박모서 목사님 이제 휴가 가셨을 때 그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모두 1년 전하고 똑같으십니다. 저도 똑같다는 말을 듣고요. 우리 또 박무서 목사님 참 목회도 잘하시고 편안하시고 우리 대화할 때마다 명랑하시고 또 지혜가 많으신 목사님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 볼 때가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애틀란타에 가 보니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쪽에서 시카고의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은퇴하고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애틀란타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가서 1년 반 정도 살아보니까는 그곳에 정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목사님이 너무나 많고 교수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또 사업하시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을 보면은 그 모두 하던 일들이 다 여러 가지였을지라도 지금 현재 사는 걸 보면은 다 비슷하게 산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목사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은퇴하시면은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요. 생활 수준이 다 그 비슷하게 수입도 비슷하니까는 같이 어울리기가 참 편안합니다. 잘 사는 분도 없고 그리 못 사는 분들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사정이 좀 더 나아요. 그 외에는 우리 다 비슷하게 해서 우리 참 아주 편안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폴드에 있었을 때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석천 집사님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집사님이 이제 38살 때 우리 교수로 오셨어요. 그때가 2007년도 우리도 건축했을 때 그때쯤에 오셨는데 38이니까 새파랗게 아주 젊은 분이죠. 가지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이제 하여튼 모든 걸 생략하고서는 한 이제 제가 은퇴했을 때 저는 그때 한
50 하나밖에 안 됐었어요. 젊은 나이였죠,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니까는 그분이 54세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0 초반 있을 때하고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이게 눈에도 눈물도 나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때 저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제 온다니까는 좀 부러워하시면서, 이제 그분 자기도 이제 한 11년, 10년 있으면 은퇴할 테니까는 자리를 잘 만들어 놓으라고, 그분 이제 그때 올 때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제가 폴드에 있을 동안에 2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계시는데 참 이 딱은 보니까 세월이 많이 금방 흐르는 게, 나이도 젊었을 때 그다음에 만나면은 중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순식간에 또 은퇴할 나이가 다 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서 그렇게 되면은 곧 하나님을 뵐 때가 가까워 온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든지 곧 오실 것 같긴 한데, 오시든지 그렇지 않아도 곧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만큼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25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더니 이 몸이 25살부터 노화가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 뛰을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아마 30이 지나면은 단거리 그건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점점 이제 끝날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지내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무렵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제 거의 120살이 되었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니까 123세 정도 되었고, 모세의 누나는 좀 더 되었고 13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20장 1절 오늘 말씀 보니까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을 보면은 미리암이 죽은 후에 조금 있다가 또 아론이 죽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은 아론이 123세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전에도 그랬지만은 짜증을 내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첫 번째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도 거기 루비딤이라는 데 가서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죠. 거기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짜증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내서 모든 회중들과 짐승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첫 번째 사건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고,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는 가라 그러지만은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 대신에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은 온 회중이 물을 먹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는 모세는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나갔습니다. 거기까지는 명령대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 다음에 행한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나,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행한 것을 보면은 화가 잔뜩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보면 이제 한국말이지만은 그걸 쭉 읽다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심하게 꾸짖고 아주 큰 소리로 꾸짖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에는 거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세가 화를 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토리에서는 모세는 분명히 화를 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반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심한 표현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묻죠. 모세는 물론 분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는 애굽에서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왕에게도 대화하다가 화를 내고 뛰쳐나간 일도 있었고,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그거를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걸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 백성이 물이 없었을 때 똑같이 전에와 같이 막 따지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잘못이 아니었지만은 모세를 블레임했을 때, 또 어쩌면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를 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쳤습니다. 2번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화를 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때 모세가 행한 행동,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분노의 문제 조금 있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거기 드러나요. 두 가지가.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왜 두 가지가 이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모세도 바로 이제 정말 떠나기 바로 전인데 나이가 다 됐었는데 우리도 또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처럼 보여요. 2번 쳐가지고 화를 냈다 그래가지고 그 참 40년 동안 그 준비하고 기다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F.B. 마이어스는 말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마도 말로만 해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만으로만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에와 같이 반석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F.B. 마이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그 나중에 요약해서 말씀을 거역했다.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분노를 내면서 2번을 친 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던 것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짧은 삶에서 우리가 길게 살아야 정말 얼마나 길게 삽니까? 우리 젊음도 순식간에 이제 정말 흘러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열심히 집을 잘 청소하고 아마 음식도 많이 준비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여자가 어느 손님이 그의 집에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그 애플파이를 하루 종일 준비를 맛있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손님이 오니까는 자기는 애플파이를 안 먹는데요. 안 좋아한대요. 하루 종일 준비한 것이 헛된 것이죠. 우리도 잘못하면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죠. 우리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기독교인인데 그의 생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돈을 정직하게 많이 잘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센트럴 아메리카인 엘살바도르에 가서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기를 멕시코로 가라고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멕시코로 갔습니다. 식구들을 애들을 두 명인가 세 명인가를 데리고 멕시코 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 차를 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제 코마에 걸려가지고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안 받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를 위대한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은 그분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심판을 나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비유를 듭니다. 한 번은 엘살바도르에 있었을 때 사업이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주 힘든데 한 번은 이제 사업터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집으로 가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더라.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믿음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이룰 힘도 방법도 방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라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한 것이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질렀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믿음을 칭찬하셨죠. 또 어쩌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 나도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거기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에게는 그에게 심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시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 예의가 없네. 예수님 환영을 하지 않다니.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그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다음 58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은 마태가 한 말이겠죠. 믿음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광풍이 왔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잔잔해졌고 제자들에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겠죠,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 누가 무서워하고 싶어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서 힘든데 무서워하지 말라니.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이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CCC에서 근데 미국 여자인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기뻐하라까지 하니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 기뻐하는 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딴 말이지만은 참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돌아가면 12절에 다시 보면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치면서 화낸 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번 치고 분을 낸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교회를 시골에서 몇 개 세웠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많이 한 것을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가. 저는 또 은퇴를 하고서는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주일에는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좀 교회를 찾아가면서 평신도의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 입장만 생각하는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제 평신도처럼 가니까는 평신도 입장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한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남편하고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거기서 계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8년을 있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가 한 10개, 12개 있었는데 교회가 마땅한 교회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는 분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한번 보자 그러더니 장로를 시켜줄 테니까 3만 불을 내라 그러더래요. 3만 불을 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야, 이게 목자가 어떻게 그럴까? 뭐 그쪽의 얘기를 안 들어봐서 저도 확실히 뭐 그렇지만, 저 그 말을 듣고서는, 야, 정말 좋은 목회자 찾는 것이 힘들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바로 2주 전에는 우리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저보고 EM 예배, 이제 주일날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이 EM 예배실이 참 아름답고 잘 졌어요. 그래서 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 중년 정도 되는 그 중미에서 온 여자분이 저한테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가만히 얘기를 잠깐 대화하는데, 얘기를 하기를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남편이 2세 한국인인데 얼마 전에 자기를 떠나버렸대요. 그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20대 하나고 하나는 10대 티네이저인데, 그 아빠가 떠나는 거를 보고 시험받아서 그 큰 딸은 교회를 아예 등지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딸을 그래도 아빠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와보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 교회로 데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목회자가 없어요. 그 한국 예배도 없고 또 EM 예배도 지금 없는 것이고,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지만, 참 전 그런 거 볼 때, 야, 목자가 없구나, 그런 또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또 많은 거예요. 참 미국에는 지금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목회자를 셰퍼드라 그러죠. 그 셰퍼드, 패스터. 우리 독일의 목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먼 셰퍼드라 그래요. 말이 되죠? 저먼 셰퍼드.
그건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저의 마음도 아팠고 제 목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잘 드러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나쁜 목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분이죠. 좋은 목자였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 허물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세의 경우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짧게 마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참 좋은 퀘스천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나요? 목자만이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면은 크리스천이면은 우리가 디사이플이면은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인간적인 관계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은 언제 믿게 됩니까?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게 될 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 사람은 100번을 해도 100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심 안 하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약속도 안 지키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허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오래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더 알면 알수록 허물이 많이 보이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녀들에게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이 참 잘 믿은 사람이 나중에 오래 믿다가 후회한다는 사람 좀 본 적이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더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변함없으신 그 좋으심을 우리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드러낼 수가 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경험할수록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길 때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으면은 거기서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그대로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성품을 알고 닮아갈 때에 그분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해 못할 게 너무나 많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제가 작년에 와서 그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프랭클린 그레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I never met more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을 자기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챌린지 받았습니다. 옛날에요. 그거 당연한 말인데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나.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분으로 저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지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맡길 수 있는 분인지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더라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귀하냐 하면은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행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믿음 중요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 은혜를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